성경 말씀 같이 보시죠.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구약 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기억하는 청년들은 거의 없겠지만 제가 할 수 있으면 1년에 한 번씩은 레위기를 설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모든 성경을 사실 다 잘 몰라요. 복음서도 잘 모르고 창세기도 모르고 요한계시록도 모르는데 다른 기회를 통해서 보통 다른 성경들은 곧잘 듣곤 합니다. 설교도 여러 번 읽고 한데 레위기는 특별하게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레위기 설교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레위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생각해 보니 우리만 이 성경이 어렵진 않을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세 번째 있으면서 성경 통독을 가장 방해하는 큰 요소,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고도 얘기하고 내용을 읽으면 잘 이해도 되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 이 성경이 우리 입장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혹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럴 것인가 생각하지만 사실 약간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성경 교육을 시킬 거 아닙니까? 고대로부터 성경을 가르칠 때 맨 먼저 배우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이해되지 않죠? 아주 어린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칠 때 맨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일본어로 배우는 성경이 레위기 성경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이 정결과 거룩이라 말할 수 있는데 정결함, 그리고 정결함이 정함, 그리고 거룩함, 이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때가 언제냐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정결하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서 30 정도 되는 우리 청년들이 정결하겠습니까? 정결한 청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아이들이 더 정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상태에서 정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낫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성경을 성경 가운데서 기초 중에 기초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때부터 이것을 배워야 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초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기초가 되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갖게 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살고 있다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맨 처음 가르쳐주는 성경이 레위기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잘 나와 있는 성경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레위기 특히 1장부터 9장, 10장까지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나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남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레위기 성경이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먼저 배우는 것이고, 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일상생활 가운데 먹는 것,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 일상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16장은 약간 다른 장이니까 하나 빼놓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 얘기가 1장에 나와 있는 것이고, 11장부터 우리가 혹시 들어서 아는지 모르겠지만 뭔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흔히 말해서 소는 먹어도 되고 돼지는 먹어서 안 된다, 이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는 것이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상황이 더러운 상황이고 어떤 상황이 부정한 상황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11장부터 나와 있으며, 17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이야기가 레위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떤 과정을 밟아서 가야 하는지 하나하나의 순서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으니 읽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기 위하여 또한 레위기를 읽어야 하는 것이며, 또 그 다음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으니 어린 시절부터 이것을 읽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데,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는 만남의 텐트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흔히 회막, 성막 이런 얘기를 곧잘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회막과 성막이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우리와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인디애나 존스 같은 옛날 영화들에나 나오는 아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영어로 바꾸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영어로 하면 텐트가 돼요. 텐트라고 하면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고 그냥 밖에 나가면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다 느껴지는 거냐면 텐트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부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까지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고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다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오셨다는 거예요? 회막은 너무 거룩한 말이니까 영어로 하면 텐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그곳에.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 계시겠다 다짐하는 것, 그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성경을 읽을 때 회막이니 성막이니 해서 굉장히 고상한 말 말고 텐트나 천막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나 금요일 날도 공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잘해요. 신앙생활이 개인의 구원을 위하여만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할 것인가, 언제나 고민해야 된다. 세례교육 받을 때는 개인 구원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세례교육 이후에 찬양하고 공동체를 나누면서도 언제까지 내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를 초조해하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넜잖아요. 죽어야 될 상황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서 실현하고 구현하고 사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텐트 사이에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로 치자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이분이 너무 거룩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함부로 하나님의 성품을 건드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가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있는데 이것을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킬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한 귀신이나 악령이 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틀어놓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누가 이것을 틀어놓는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 문제를 나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낮은 관계로 오시고 텐트 안에 계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지 않으려고 하고 부정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자주 나오는 상황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무엇을 해라 해요. 이런 거 하나하나 순서를 지키는 것이 만남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언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무엇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레위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거룩이라는 단어와 제사 때문에 힘들어요. 제사가 흔히 알기에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잘 몰라도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다섯 번째가 속건제예요. 그게 그거고 다 비슷해요. 뭐 섞어놔도 사실 알지도 못하고 1장에 나왔다 7장에 나왔다 똑같이 나오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건 누가만 알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제사는 누구만 알면 되는 것 같아요. 제사장. 제사장에 속해 있는 누구? 레위인들. 그래서 레위기구나 생각하고 그 사람들만 잘 알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제목이 틀렸어요. 레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가 이 성경의 원래 제목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가 이 성경의 제목입니다. 레위인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왜? 이것을 모르면 함부로 하나님께 누군가가 다가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가 졸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대관, 졸았다고 생각해 봐.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텐트가 이 안에 있는데 졸았다고 생각해 봐요. 박님, 생각해 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5가지 제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신속성에 있어요. 어떤 신속성에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것을 이미 가정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텐트를 치고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너희들은 실수할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속죄죄가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이미 가정하시고 잘못한 다음에 어떻게 해라라고 속죄죄와 속건죄를 넣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정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건드리면 부정해져요. 하나님의 물건을 함부로 하면 부정해지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예를 들면 보십시오. 성경책이 여기 있는데 이 성경을 제가 손대면 안 돼요. 그런데 손을 대버렸어. 그러면 제가 부정해진 것 같잖아요. 레위기는 이것을 부정하다 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는 부정한 상태가 아니에요. 뭐가 부정한 상태냐면 이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텐트에 가서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가 부정한 상태입니다. 여자가요, 아이를 낳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 남자도 마찬가지고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는 부정한 상태가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런 상태는 부정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씻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찾아가는 과정을 가르쳐 주셨으니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부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의 품목이 있는데 그것을 마땅히 하지 않고 있을 때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텐트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장에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들은 생각할 때 번제 제사 생각하면 제사를 누가 소를 잡는다고 생각합니까? 제사장이 잡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제사장은 살짝 안수 한번 하고 피 한번 뿌려주고 잡는 건 여러분들이 잡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따르면. 김재원이 나와서 소를 잡는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쉬운 일 같아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소를 잡고 가죽을 벗긴 다음에 콩팥하고 뭘 떼가지고 기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일일이 과정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 이스라엘 근처에 어떤 나라를 뒤져봐도 제사 드리는 법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곳은 이곳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는 수없이 드렸어요. 그러나 제사 드리는 방법은 제사장들만 알고 있어야 될 비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 레위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너희들이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찾아가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레위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과정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시간이 중요해요. 저는 지각을 결석보다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오지 마라 이렇게 차라리 얘기해버리고 싶어요.
예?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작년에 생각 안 나요? 못 오게. 예배가 늦게는 들어올 수 없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이곳에 텐트에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만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나러 갈 때 시간을 지키고 예물을 가져가고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고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언제부터 가르쳤다고요? 아기 때부터. 반복해서 가르치고 늘 가르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주셨는데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경에 보면 제가 에스겔을 우리 2층에서 3층에서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었는데 에스겔에 보면요.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요. 예? 성전 위에 올라갑니다. 성전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에스겔의 중반부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을 떠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는데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회복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이곳에 떠나면 그 민족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전에는 이 산 저 산 아니면 예배드려야 될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고 이제는 너희가 정한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맨날 예루살렘을 가야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 해마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루살렘을 간다고 생각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최대한 우리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편하게 내 본의로 내 위주로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온전치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텐트가 우리 안에서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보면 17장부터 난처하네요. 17장부터 27장 사이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고 레위기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마치자면 레위기의 마지막 정도 되면 레위기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땅입니다. 땅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와요. 그런데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다른 입장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사람, 땅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레위기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땅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땅에서 올바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을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해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이 너희를 버릴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지나서 예전 시대는 땅에서 나는 것이나 물에서 나는 것이 더럽고 건드릴 수 없어서 먹지 못하는 시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시대는 어느 땅에서 나오는 것들은 먹을 수 없는 것, 어느 물에서 나오는 것은 먹을 수 없는 것, 어디 물은 마실 수 있는 것, 어디 물은 마실 수 없는 것으로 변해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관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다음이 하나님과 땅과 관계, 우리와 땅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제가 레위기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입니다. 호세아 성경을 읽으면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이 백성이 망하는데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생각이 없고 만나는 방식을 잘 모르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모두 주님을 아는 때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내가 무엇일까? 제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청년들 안에 넘쳐서 모두 주님을 알고 있다. 생각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이사야 성경이나 하박국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 이 땅에 가득하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라는 지식의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그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넘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의 텐트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텐트에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들이 매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 이후에 삶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속됨과 나의 부정함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만나는 그 과정의 문제 때문에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당중앙교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당 안에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의 온전함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서 일주일의 삶을 살고 다시 주님을 만나러 올 때는 주님, 제가 부정한 모습으로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의 방식대로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만남의 텐트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 안에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